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눠야 할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또 새로운 패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장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조금 다르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에게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상고할 것은 2절부터 7절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11절부터 13절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누고 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저 초월하신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왕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아니면 어떤 단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것은 나라를 지도하는 왕, 또 그리고 어떤 단체를 이끌고 리더하는 지도자, 교회 같으면 목회자,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살펴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뜻을 따라 그 공동체를 고의롭게 다스리고 이끄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지도자는 영광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를 잘 찾아서 살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의롭게 교회를 다스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영광, 목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경우에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이 깊은 것처럼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의 마음, 그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이지.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지혜를 살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듯이 또 성도들도 또 아니면 백성들도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그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목회자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왕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어서 좀 볼까요?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이건 비유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은이 들어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고열로 녹여가지고 거기서 찌꺼기,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아주 순수한 은이 나왔을 때 그 은을 가지고 은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은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아주 아름다운 은그릇이 나온다. 이게 비유거든요. 누구에 대한 비유냐? 왕에 대한 비유, 영적 지도자, 목회자에 대한 비유, 지도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뭘 비유하는 거냐? 5절을 보니까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뭔 말씀입니까? 영적 지도자 앞에, 왕 앞에 악한 사람, 간신, 나쁜 짓 하는 사람 이거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굳게 선다. 그래야 목회자의 목회 리더십이 굳게 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서 6절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거는 왕으로 말하면 그 왕의 신하들의 왕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 지도자로 말하면 그 목회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은 또 영적 지도자는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 간신 같은 사람, 사람을 아주 이상한 말로 공격하고 헐뜯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말고 이거를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굳게 선다. 은혜 광석에서 불순물을 용광로에서 고열로 높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야 은그릇이 나오듯이
그 왕의 주변에, 영적 지도자 주변에 이 악한 간신들을 제거를 하고 얼씬도 못하게 해야, 그래야 목회 리더십이 선다. 왕의 권위가 선다. 왕권이 확보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악용해서 저 북한 독재자들은 또 숙청이라는 걸 하죠.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 간신들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간신들을 가까이 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고요롭게 다스려야 아름다운 공동체, 순수한 공동체, 복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가려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막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저 간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 자꾸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너 저리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맞느냐? 이리로 올라오세요.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자리에 가서 앉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가서 앉는 거 이상하잖아요. 칭찬은 남의 입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남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남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앉는 자리, 남이 칭찬하지 않고 남의 입으로 칭찬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런 사람은 간신일 가능성이 많다. 지도자를 자꾸 공격하고 지도자를 치고 또 지도자를 모함하고 지도자들을 못살게 하고 트집 잡고, 이거는 간신이고 악한 자예요. 이런 자는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자예요. 회방꾼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 주변에 있으면 그 지도자는 리더십을 바로 발휘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는 든든할 수가 없고 그 나라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간신들을 가까이 하고 악한 자들을 가까이 두지 않아서 목회 리더십이 굳게 서기를 바라고 왕권이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언쟁반에 담긴 건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요. 자꾸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안 하고,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게 대화지요. 이게 대화라. 그게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거는 경우에 알맞은 말이 아니에요.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가 아닙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귀 기울일 줄 알고 경청할 줄 아는 이런 귀는 금귀걸이다. 금귀걸이. 이런 귀를 가진 자는 순금 목걸이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도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귀, 바로 금귀걸이를 단 귀, 순금 목걸이를 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다. 남의 말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심부름을 할 때도 제대로 해요. 그래서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은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구하고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